우리 오늘 말씀은 다니엘 5장 17절에서 우리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함받으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않지도 못하는 검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거를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거를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여 검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수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사람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가 62세였더라. 아멘.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 왕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을 해 주셔야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 간섭을 해 주셨고 이 꿈을 통하여 다니엘이 높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절대성과 하나님의 권능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죠. 그런데 벨사살 왕 때는 이미 바벨론 왕국이 너무나 교만해져서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난 뒤에 그 뒤이어 일어난 왕들은 교만해져서 결국 멸망의 길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모든 영광이 자신들의 권세고 자신들의 힘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성전 기명을 가져와 가지고 검 기명 위에 술을 부어 마시고 그들의 신들을 노래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벽에 글을 쓰셨죠. 그래서 이 벨사살 왕이 무릎이 부딪힐 정도로 두려웠는데 그 이 태후의 말을 듣고 다니엘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참 이 사태를 보면서 이제 끝났구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패권을 쥐고 이 팔레스틴 지역을 다 정복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심지어 이 애굽조차도 이겼잖아요, 그죠? 그런데 결국 벨사살 왕 때에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폐하시고 세우실 때의 기준으로 무엇을 삼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나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주신 양심을 따라서 공의와 정의가 흘러가는 정말 이 재판을 바르게 하고 우리나라로 치면 언제입니까? 세종대왕 때 그리고 영종조 시대 때처럼 그죠 탕평책 그죠 이렇게 정말 백성들을 위한 왕이 탄생하면 그리고 이 왕이 중요하잖아요. 백성들을 위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는 왕이 선덕여왕 같은 그때 나라는 부강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반적 원리죠. 그런데 왕이 교만해지고 이 주색 잡기에 빠져 있고 주지육림에 빠져 있으면 언제든지 망했습니다. 연산군이 망했고요, 그죠? 언제든지 망했습니다. 그리고 이 헌종도 망했고, 그죠? 그리고 의자왕도 처음에는 정말 강력한 왕이었는데 그도 나중에는 지쳐서 한두 번 연회를 열다가 결국 쾌락에 빠져서 이 망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창조주, 이거 우리가 창조주라는 말을 쓰거든요. 예수를 안 믿어도 조물주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인식하고 정말 연약함을 인식한 자는 이 영향력이, 그리고 그 성공의 그 영향력이 오래 갑니다. 그런데 교만한 자, 내가 했다고 항상 나 중심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항상 패망케 하시죠. 그 글자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다니엘은 이제 오늘 밤 이 벨사살이 죽임을 당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다니엘은 정말 이 왕에게 직언을 하죠. 항상 왕에게 지혜롭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왜 마음을 높였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20절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받고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 같았고 또 들들가기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이르나이다. 당신의 선왕인 느부갓네살 왕은 이것을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 알았는데 22절 벨사살 왕이여 왕은 왜 그것을 교훈으로 삼지 않았습니까? 왜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였습니까? 22절에 보면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벨사살 왕에게 이 꿈을 해석해 주거든요. 그래도 낮추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성전 그릇으로 술을 마실 수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손가락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손가락의 글자가 뭡니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다. 여러분 이거는 꼭 기억하십시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를 세워서 끝나게 했다. 메네 끝났다. 데겔은 뭡니까?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끝내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왜 끝냈습니까? 그는 교만하여 부족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하죠,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이거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너무 싫어하세요. 그래서 제일 불쌍한 자가 누군지 압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교만해져서 망하는 자예요. 차라리 일을 안 한 자들은요 미안한 마음이라도 있어요. 내가 좀 참 부족해서 나는 능력이 없어서. 그런데 이 교만한 자는, 여러분 능력이 있는 자가 교만해지기 쉽죠. 실컷 하나님이라고 교만해져가지고 이렇게 망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베레스는 뭡니까?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미니라. 벨사사 왕은 이 이야기를 듣고 마치 자기는 괜찮은 것처럼 괜찮다고, 누가 우리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냐고 이렇게 힘을 의지하면서 다니엘을 셋째 통치자로 세웁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 메대 바사 연합군이 쳐들어와요. 다리오 왕이 쳐들어와가지고 벨사살이 죽임을 당해요. 바벨론은요 사실은 쉽게 공격당할 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멸망당한 이유는요 안에서 내부자가 문을 쉽게 열어줬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왕이 교만해져서 쾌락에 빠져 있으니까 거기에 있는 이 내부자가 매수를 당해가지고 쉽게 문을 열어줘 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어처구니 없이 이 바벨론은 멸망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요 쉽게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쉽게 무너지기도 합니다. 바벨론의 그 엄청난 영화로움이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야 됩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에요. 성 어거스틴이 그랬죠. 우리 신앙에서 핵심은 겸손이다.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모든 일을 하고 나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께 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 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저울에 부족함이 없어야 돼요. 날마다 죄와 싸우고 날마다 조금씩 좋아져야 돼요. 우리가 하루아침에 되질 않아요. 하지만 이 성화의 길을 계속 걸어가야 돼요. 우리 He's changing me라는 예전에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잖아요. He's changing me. 사랑의 주님 아니에요. 옛날 알던 그 사람 비록 느리지만 난 알 수 있죠. 언젠간 완전해지길.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변하지요. Jesus, He changing me. Oh yes, He changing me.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요 그래도 매일매일 자기 진단을 하고 자가 진단을 하고 매일매일 우리 신앙을 점검해서 그래도 죄를 안 지으려고 하고 그래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고 그래도 우리의 이 축 처진 육체를 이렇게 세우려고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그게 사는 길이에요. 몸이 늘어질 대로 늘어지고 기도하기 싫은 거 기도 안 하고 저 여러분 쾌락을 위해 살아가고 여러분 편안을 위해 살아가면 망합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부족함이 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감정이 부족해요.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다 장악하고 다 자기가 다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쉽게 분노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게으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자기애를 드러내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각양각색으로 각 사람마다 이 저울이 부족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보완해야 됩니다. 성령의 새롭게 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토요일 쉬면서 묵상하면서 이번 한 주를 되돌아보면서 내가 어느 부분이 부족했는지 내가 그래도 조금 나아진 부분이 있는지 내가 이번 한 주를 어떻게 살았는지 되돌아보는 오늘 토요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변화되고 하나님 축복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고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네매네 되길 우바라주신 하나님의 저울에 부족하면 끝이 납니다. 끝났다. 저울에 부족함이 되었다. 나라가 나뉘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많은 축복과 영광을 주셨는데 겸손하게 이 축복을 잘 감당하고 주님께 쓰임받고 그리고 늘 스스로를 감찰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서갈 수 있도록 비록 하루아침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씩 변해가는 감정의 기복도 조금씩 없애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